기근도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근도 축복입니다. 시작. 기근도 축복입니다. 예, 기근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끼니까 좀 목소리가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예. 우리 이제 뉴비전 캠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또 5월 중순이면은 또 뉴비전 캠프 또 발대식을 해야 되죠. 참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캠프 그 청소년들을 대할 때에 이 청소년들에게 비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청소년들이 거의 모든 대답이 비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비전이 거의 없이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더라도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내일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저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5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가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자,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주일이라고도 거의 하지 않죠. 일요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저 와서 앉아있는 분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목적을 가지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을 받아야지, 아니면 성령을 받아야지, 이렇게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기를,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세워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은 예배의 목적 이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내 문제 해결을 받기를 위해서, 아니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이라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부터 흔들리고 나니까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그 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에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이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저는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시작. 예, 감사. 그 뒤에 있는 우리 홍기 형제님하고도 인사했어요. 네. 감사 안 했다가는 맞을 것 같아요. 예.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저마다 각양각색이죠. 처음부터 잘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벌써 저렇게 성장했나? 아니 저렇게 성숙되었나? 이렇게 놀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어린아이처럼 잘하겠노라고 해놓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엎어지기도 하고 그냥 어릴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은 12장 1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러면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 이스라엘 땅을 가면 그런 줄 알았어요. 목축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그리고 또한 양봉하기에 좋아가지고 사사기에 보면 삼손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자를 잡고 났는데 배 입에서 꿀이 나왔고 이런 그렇게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제가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곳이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갈릴리 호수 그 주변, 이스라엘 평야 그 주변 그 정도로만 조금 좀 식물이 잘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나무들마저도 없습니다. 황폐합니다. 산이 있는데요. 등선만 있고 나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양을 치는 사람들은 이 목초지를 향해서 수도 없이 걷고 매일 옮겨주지 않으면 양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겠지요. 은혜의 단비가 쫙쫙 막 내려지면은 그 은혜의 단비를 먹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설교를 들어도요. 이게 은혜가 안 되고 심령이 기갈이 오고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기근이 이게 웬일이랍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보면은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나오면 잘 된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이 하나도 없으셨다, 이런 결론이 되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고요.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보면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시련이 없이, 고난 없이, 기근 없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기근이 오기 시작해서 순교를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고 껍질이 벗겨져서 그렇게 죽습니다. 이야, 고난은요, 기근은 믿음하고 관계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의 기근도 있을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기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기근도 있고 또 따라서는 막 은혜가 안 돼가지고 신앙의 기근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을 만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기근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원인이 있겠구나라고 일단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요. 이 기근을 왜 주셨을까?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결론이 오게 되는데요. 이건 나를 죽이려고 주시는 기근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은 기근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평안할 때는 잘 성장이 안 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하나도 없고 이러면 기도할 거리도 못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놓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들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근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탓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기근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불조심은 강조해도 너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도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너무 강조하는 것 같다, 그런 것 아닌 것 있잖아요. 기도입니다. 기근의 때에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시작. 이거 해답을 드리는 거예요. 참 기도가 안 되는 것, 아마 훈련의 기간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상 기근이 들자 그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려면 하품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됩니다. 불평과 불만은 쌓여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들은 쌓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기도가 힘들어져요. 기도가 정말로 나는 힘들다. 그 정도로 기근이 지금 들어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기근의 때가 이제 졸업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믿으면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근데 이거에 기근의 때에 이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성숙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 저녁마다 8시에 기도회를 하고 있다는 것 모르는 분들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난 죽어도 그런 걸 안 나올 거야. 이런 분들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잘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의 때를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0절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들자 기도를 했더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기근이 들자 잔머리를 먼저 쓰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기도하자는 말도 없습니다. 애굽에는 기근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거기만 가기만 하면.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좋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요.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거더라고요. 여기가 좋사오니 굶어 죽어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원인,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신 그 원인이 분명히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곳에 보내주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또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 가운데에 벌써 눈에 기근이 오시는 분이 있네. 이 기근이 들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얌전하게 정말로 여인답게 서로 인사합시다. 눈깔 떠. 시작. 눈 뜨셔야 돼요. 네. 그래요. 제가 아무리 설교 길게 했자 1시간을 더 하겠습니까? 네. 애굽에는요,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에 그곳에만 가면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자기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 애굽에 가면 기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기도하러 갈 때 기도했으면 좋았잖아요. 근데 그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 그곳보다도 애굽이 더 멋있게 보이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럽디다. 교회보다도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화려함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보다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더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도 사람과의 약속이 더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문제가 없는 곳으로 피하려고만 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분명히 다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기근이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근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기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말씀드렸고 또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예, 아이니까 당연히 그러죠.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방법을 찾게 되고요. 기도하지 않았더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 잔머리가 어디서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동생이라고 좀 해라. 그러면 내가 너 때문에 살겠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느닷없이 여보가 변해서 오빠가 되고 당신이 변해가지고서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잔머리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이러진 않겠지요. 기근 앞에서 여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무릎 꿇고 여기서 한번 죽든지 살든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러고서 그 기근의 자리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요. 비를 주시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나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야 됐는데 그 땅의 기근을 면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요. 살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아니 너도 살고 너는 살고 나도 살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요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더라고요. 목사라고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만 짜려보지 말고 여러분들도 좀 마음속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근데 애굽 사람들이요 사라를 봤어요. 사라가 약 80세 됐거든요. 근데 막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얼날이 겁나게 이쁘네. 막 소문이 금방 막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냐 막 이때 아브라함이 막 얘기하잖아요. 제 동생인데요. 그래요? 그럼 데리고 와봐.
그래가지고서 이 애굽 왕 파라오가 후궁으로 삼아요. 아브라함은요, 사례를 자기 누이라고 하면은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또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대요? 이렇게 문제가 이제 계속 커지다 보니까 어느 선까지 가냐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런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빚을 그랬고 나중에는 막 해결할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여튼 거짓은요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의 방법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례를 통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홀랑 사례를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마저도 수정되어야 될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파라오를 깨닫게 합니다. 1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파라오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파라오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대요. 정말 다행인 거예요. 이게 손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라오가 잘못했어요?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그래도 아브라함아, 이놈아, 너 이놈 이러셔야 이게 원칙일 것 같은데 분풀이를 파라오한테 하셔요. 왜? 내 자녀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실수를 해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도요, 원래 그래요. 처음부터 너 글로 가지 말라겠지. 그러지 않으세요.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그냥 바라보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바른 길로 다시 당신께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게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마노. 정말 나간 자식이 아버지 품으로 오듯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싶은 것은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조금 주시는 분들 위해서 그냥 그런 단어를 씁시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쪽팔린다. 시작. 예, 쪽팔림을 당해요. 12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는 것이 바로에게 들통이 나요.
이게 아브라함 얼굴이 뭐가 됐을까요? 막 창피해가지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 누이를 갖다가 그것도 동생이라고 했으니, 참 누이를 갖다 동생이라고 뒀다네.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게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으니 저런 비겁한 놈, 저런 나쁜 놈 막. 예수 믿는 사람도 야, 니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대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큰 수치예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파라오를 찌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징계도 하지 않으세요. 야, 아브라함아, 너 이제 알았지? 너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잉? 쪽팔리게 그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러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그랬을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에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야, 베드로야,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쪽팔리게도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게 겨우 내가 이거 가르쳤냐? 막 이러실 것 같았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질문하는 건 단 하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수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뭐 조금 좀 그래도요, 막 그걸 가지고 왈가불가 따지는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실수해도 그래도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주님은 사랑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다만 기근의 때에 우리 모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가 기근입니다. 네. 권사님들 한 분씩 교대로 나오기로 작정을 했는지 한 분씩 교대로 나오시고 있고, 나머지는 아무도 정사 모야 나오죠. 기근의 때입니다. 기도합시다.